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7장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17장 8절에서 16절까지입니다. 구약성경 출애굽기 17장 8절에서 16절까지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모세의 팔이 피곤함에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 아래에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무찌르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라. 내가 아말렉을 없이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모세가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 하고 이르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아멘. 옆에 계신 분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당신은 은혜 받은 사람입니다. 오늘은 영적 전쟁의 원리, 크리스찬 베이직 6번째인데요. 지난주에는 신앙의 5결 말씀을 나눴습니다. 뭐였죠? 전도와 선교에 대한 결론, 그리고 기도에 대한 결심, 말씀을 통한 결정, 그리고 교회를 통한 결단, 그리고 제자를 통한 결과 그랬습니다. 하나하나씩 묵상하다 보면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들이 조금씩 오게 돼 있거든요. 이게 씨앗을 뿌린 것과 같이 씨앗을 뿌려놓으면 시간표가 되면 또 열매도 맺고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예전에도 한번 설교를 했었는데요. 인생은 속도가 아니라 방향이다 그랬거든요. 방향만 잘 잡으면 시간은 내 편이 되는 겁니다. 그 시간이 갈수록 이제 응답들이 오게 되는 거죠. 몇 년 전에 영국에서 마라톤 대회를 했는데요. 1등 빼고 나머지 5,000명이 실격당하는 완전히 그냥 기네스북에 오를 정도로 1등은 골인 지점으로 잘 갔는데 2등이 그것을 체크해준 스팟 포인트 하는 사람이 잘못 써 있는 바람에 2등이 절로 가니까 나머지 5,000명이 다 따라가가지고 5,000명이 실격되는, 그래서 한 몇 킬로를 덜 뛰었대요. 그래가지고 이 기록도 안 남겨지고 굉장히 난감한 상황이 이루어졌다 그러는데, 방향을 잘 잡아야 우리가 그걸 통해서 오는 응답들이 있습니다. 자, 오늘 유명한 그 아말렉 전투인데요. 우리 본론에 들어가서 영적 전쟁의 원리 첫 번째는 하나님과 나와 마귀와의 관계부터 정리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나를 잘되게 하시는 분이고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고, 마귀는 나를 끝없이 공격하는 존재죠. 그래서 우리 아이들에게 설명할 때 마귀는 나를 안 되게, 불행하게, 또 나를 힘들게 만드는 존재라고 우리가 얘기해 주면 되는 겁니다. 자꾸 이상하게 막 표현하는 게 아니고요. 어쨌든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일을 하시기를 원하시는데 자꾸 이제 나로 하여금 안 되게끔 만드는 존재가 이제 마귀죠. 근데 중요한 건 특징이 뭐냐면 마귀는 하나님을 공격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을 공격하는 겁니다. 어떤 방법으로 하냐면 요한복음 8장 44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살인자. 이번에도 울산에서 아이들 키우기 어렵다고 해서 아버지가 자녀 4명을 죽이고 본인도 죽고 어머니는 아마 수감이 되어 있는 상황이라고 하는데요. 번개탄을 피고 아마 동반 자살을 한 것 같은데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마 햄버거를 먹고 햄버거 봉지가 나뒹굴어져 있고, 요즘에는 그거 살인이라고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그거는 각자의 인생을 자기 맘대로 아버지라는 이름으로 자녀들의, 혹시 아이들이 나 없으면 물론 어렵겠죠, 힘들겠죠. 근데 그걸 자기 맘대로 이제 동반 자살이 아니라 그거는 살인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이게 어떻게 하나님의 역사겠습니까? 사단이 그렇게 만드는 거겠죠. 그리고 거짓말로 나를 힘들게 한다는 겁니다. 저는요, 정치 잘 몰라요. 근데 뉴스에 보니까 우리 대통령이 뭐 중국으로 망명을 간다 그러고 160조 뭐 군사 기밀 뭐 군사 무기 뭐 싱가포르에 다 보내가 조만간 뭐 망명을 한대요. 뭐 그런가 보다라고 했는데, 이 사회를 보는 사람이 그걸 어떻게 아셨습니까? 어떤 정보원에 의해서 알았습니까? 그랬더니 가브리엘 천사가 가르쳐줬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회자도 헉 그러는 거예요. 무슨 가브리엘 천사. 아마 신앙생활을 하고 기독교인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이거 거짓말이죠, 사실. 여러분, 천사장이 미카엘이 있고 가브리엘이 있고 루시엘이 있습니다. 이거 우리가 기본적으로 알아야 될, 어차피 우리가 기초를 하는 거니까요. 미카엘은 전쟁을 담당하는 천사장이고요, 루시엘은 찬양을 담당하는 천사장. 그래서 뭐 우리 루시엘이 타락해서 루시퍼가 됐다 그렇게 얘기하는데요. 그리고 가브리엘이 소식을 전하는 심부름꾼하는 천사장입니다. 그래서 마리아에게 예수님의 탄생의 소식을 전달해 준 그 천사가 가브리엘이죠. 이건 우리가 기본적으로 알아야 될 부분인데, 완전 그냥 거짓말이에요. 그냥 요즘에는 진짜 막 거짓말을 너무 그냥 거짓말처럼 안 하고 진짜 참말처럼 막 얘기하는데, 우리나라는 참 독일인이 물건을 살 때는 이게 수명이 얼마나 됩니까 물어보는데요, 일본 사람들이 물건을 살 때 이거 신상이냐 물어보는데 우리나라는 뭐 물어본대요? 진짜냐 가짜냐 물어요. 시대가, 사회가, 우리나라를 외국에서 참 이렇게 믿어주는 거 참 감사한 일이에요. 이 사단이라는 존재가 살인자요, 거짓말장이로,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를 힘들게 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거예요. 그거 보면 참 그 원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직접적인 공격을 하지 못하니까 자녀들을 건드려서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한다라는 겁니다. 이런 관계부터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결국은 사단이 우리를 틈을 타고 들어온 내용이 뭐냐면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겁니다. 나의 분노나 이기심이나 욕심이나 탐심이나 상처나 분노를 통해서 나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거죠. 자, 요한복음 8장 32절에 보면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그랬는데요, 여기서 자유라는 말을 어떤 말로 도치할 수 있냐면 힘입니다. 힘이 없으니까 끌려가는 거예요. 힘이 있으면 안 끌려갑니다. 근데 힘이 없으면 끌려가는 거예요. 진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힘이 없으면 말도 안 되는 거에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도 최고의 힘은 내가 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 그래서 에베소서 4장 26절 27절에 보면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그럼 분이 나도요, 하루를 넘기면 안 됩니다. 자, 나와 마귀와 싸우면 우리는 백전백패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데요, 그 도움을 구하는 방법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너무 식상하죠? 근데 사실이거든요. 하나님께 기도하면 백전백승인데, 이걸 어떤 신학자가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신다. When we pray, God works 그랬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이 일하심을 보길 원하시면 기도하시면 됩니다. 기도하면 하나님 일하시는 게 보여요. 조금 더딜지라도 보인다니까요. 그래서 그렇게 되면 내가 기도하고 있는 이 자리가 오늘 여호와 니시라고 하는 승리의 하나님을 만나는 것처럼 기도의 자리가 승리의 자리가 되는 겁니다. 또 기도의 자리가 응답의 자리가 되는 거예요. 기도하고 현장 가서 응답을 확인하는 게 아니라 한나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 자리에서 응답받아 버렸거든요. 임신했냐?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실 것이구나. 그게 기도의 힘이거든요.
그러니까 기도 실컷 하고 한숨 쉬는 건 그거는 잘못된 거예요. 물론 호흡이 가쁘니까 뭐 한숨 쉴 수 있겠지만 못 믿어서 그냥 뭐 성토대회 하는 것처럼 하는 건 안 믿는 겁니다. 여러분의 기도하는 그 자리가 승리의 자리요 응답의 자리임을 믿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호와 니시, 분명히 우리에게 하나님이 기도하라고 하는 사인들이 있거든요. 뭐 오래 기도하라고 하는 것도 아니고요, 잠깐 하더라도. 저도 뭐 성격상 체질상 오래 하는 기도 스타일은 아니거든요. 근데 그냥 잠깐 하면서도 내 체질들을 바꿔나가는 거예요. 자, 오늘 모세가 아말렉 전투에 어떻게 대했냐에 따라서 영적인 전쟁의 원리가 나오는데요. 자, 모세의 영적 전쟁의 원리의 첫 번째가 뭐냐면 승리의 기억을 붙들라는 거. 승리의 기억을. 제가 참 좋아하는 표현인데요. 출애굽 17장 9절에 보니까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그랬거든요. 자, 전쟁을 치러야 되는데 아말렉은요, 이 나쁜 놈들이거든. 광야의 하이에나라고 어린이들을 치고 막 뒤에서 치고 예서족속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대대로 싸우겠다라고 하는, 막 씨를 말리겠다고 하는 아주 악한 민족인데 사단을 의미하는데요. 모세가 아말렉과 전쟁을 치르는데 전군이여 일어나라가 아니에요. 사람들을 택하여 소수정해. 또 당장 비상발령 해가지고 당장 모여라 그런 게 아니라요,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꼭대기에 서리라 그러거든요. 여기서 뭘 볼 수 있냐면요, 모세의 여유를 볼 수가 있는 겁니다. 모세의 여유. 어떻게 모세 굉장히 다혈질이잖아요. 애굽 백성이 이스라엘 자기 동족 힘들게 하는 거 보고 때려 죽여 땅에 파묻었던 인물이 모세입니다. 그러니까 원펀치 쓰리강냉이로 그냥 끝내버리고 묻어버렸다니까, 시체도 그냥. 이렇게 다혈질인데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꼭대기에 서리라. 이 모세의 여유인데요, 여유가 어디서 왔냐? 모세는 승리의 기억으로 가득 차 있는 거예요. 홍해 앞에서 봤습니다. 진퇴양난, 앞에는 홍해, 뒤에는 애국 군대가 쫓아오는데 출애굽기 14장 13절 14절을 보니까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은 영원히 다시 보지 못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야, 영어로 보면요, The Lord will fight for you 그래요. fight. 발음이 좀 어떤지 모르겠는데 fight 하니까 뭔가 되게 치열한 것 같지 않습니까? Fight for you. 너를 위해 싸우겠다. You need only to be still. 너는 가만히 있어라. 내가 하겠다. 그러고 나니까 홍해가 갈라지고 홍해가 길이 되고 마른 땅처럼 건너가는 그 승리의 기억이 있으니까 아말렉 문제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어떤 문제 앞에 두려워하는 이유는 그 일에 관해서 승리의 기억이 없기 때문일 수도 있는 거예요. 자, 기억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이, 가지고 있는 기억이 나라니까요. 맨날 얻어 터지고 힘들고 막 그랬던 사람은 맨날 기억이 그거예요. 오늘 아말렉 전투를 통한 하나님의 의도가 뭐냐면요, 모세야 너는 승리의 기억을 가지고 있잖아. 백성들은 없는 것 같아. 의도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승리의 기억을 주기 위한 하나님의 시나리오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이사야 43장 18절 20절을 보니까요,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고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장차 들짐승 곧 승냥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임이니라. 기억을 바꾸라는 거예요. 내가 새 일을 행할 테니까. 광야의 길과 사막의 강. 여러분, 하나님 말씀 들으시면서 새로운 승리의 기억이 담겨지기를 바랍니다.
안 된다, 안 된다, 힘들다, 힘들다 그러면요, 안 될 일만 생기고 힘들 일만 생기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번에 우리 구역이 되는 날 했는데요. 여러분 주보 보세요. 옛날에 구역보궐안에 횡했어요. 그냥 누구라도 쓰면 안 될 것 같은, 한 구역만 드리면 왕따 될 것 같은. 근데 지금은 달랐어요. 지금은 안 드리는 구역을 뭐 왕따시키면 안 되겠지만 안 드리는 구역에 대해서 기도해 줘야 될 판이에요. 거기 부구역장님들, 구역장님들, 부구역장님들 기도와 눈물이 담겨서요. 나 혼자라도 기도하겠다, 나 혼자라도 구역을 예배하겠다. 하나님 보실 땐 가장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아무리 없어도 구역장님, 부구역장님들이 있잖아요. 자, 우리가 보여주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요, 안 된다, 안 된다라고 하면 안 되지만 여기에서 이게 하나님이 이렇게 응답해 나가시는구나, 그걸 보면서 함께 가는 겁니다. 그러면요, 주보를 보면서도 굉장한 응답을 찾을 수 있는 거예요. 제가 지금 얘기했더니 지금 보시면서 처음 본 분들도 있을 텐데, 이게 응답이 되고 있구나, 하나님이 일하시고 우리 구역장님들과 부구역장에서 일을 하시는구나. 그럼 그게 우리의 승리의 기억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호와 니시라고 하는 승리의 하나님을 보여주시면서 출애굽 17장 14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라. 내가 아말렉을 없이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고 하면서 승리한 후에 하나님 요구사항이 뭡니까? 책에 기록해라.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게 해라. 전달되게끔 해라. 반복해서 기억하고 여유로움을 전파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에게 얘기할 승리의 기억들이 있습니까? 있어야 되겠죠. 오늘 3부 끝나고는 우리 교사대학이 있는데요, 교사분들에게도 있어야 되겠죠. 아니, 말씀 받고 기도했으면 응답을 찾아야 되겠죠. 그걸 전달하는 게 가진 자에서 전달자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부부싸움이나 자녀들 훈계할 때 지난번에, 작년에, 5년 전에, 10년 전에 얘기하면요, 애들 피곤해집니다. 딱 그 일과 그 사건만 가지고 얘기를 해야 돼요. 우리가 그런 것도 기억력이 좋아가지고 잊지 않고 이제 막 그걸 다 들춰내서 막 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건 절대 도움이 안 됩니다. 요즘 중년 남자들 노래방 애창곡이 뭔지 아세요? 왁스의 화장을 고치고라는 노래랍니다. 왁스의 화장을 고쳐. 전 잘 모르는데 사는 게 어려운 중년층들이 노래방 가서 그렇게 부른대요. 너무 위축돼 있고 여자들의 기가 세가지고. 그랬더니 여자들이 십자가 군병이 됐다면서 막 너무 억세져가지고 그 화장을 고치고 찬양이래. 이 노래 가사를 보니까 우연히 날 찾아와 사랑만 남기고 간 너, 하루가 지나 몇 해가 흘러도 아무 소식도 없는데 세월에 변해버린 날 보며 실망할까봐 오늘도 나는 설레이는 마음으로 화장을 다시 고치곤 해. 아무것도 난 해준 게 없어. 받기만 했을 뿐. 그래서 미안해. 나 같은 여자를 왜 사랑했는지, 왜 떠나야 했는지 어떻게든 우린 다시 사랑해야 해. 아마 남자의 잘못으로, 아마 남자에게 버림받은 여자가요, 그럼 당연히 원망하고 막 불평하고 나쁜 놈 해야 되는데, 혹시 세월이 지난 다음에 만나서 실망할까봐 화장을 고치고 있는 여자가 나를 기다리고 있다는 생각을 하면서 우리 중년 남성분들이 노래를 부른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상적인 남자는 누가 기다리지 않습니다. 부인이나 기다리지. 혹시 누군가 기다려서 전화 받고 막 그런 거 굉장히 이상한 거예요. 아내는 남편을 위해 화장하지 않습니다. 나갈 때나 화장하지. 남편을 위해 화장하는 여자는 거의 없습니다. 남편이 퇴근하기 전에 자거나 펑클렌징이나 리무버를 아주 야무지게 지워놓고 거의 고난의 얼굴로 앉아 있습니다. 보통 여자들이 그런 거예요. 뭐 어려우니까, 힘드니까. 이 중년 남성들이요, 왁스의 화장을 고치고를 부르면서 가상의 여자가 나를 기다리고 있다라는 그 느낌으로 나름 설레임으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런 일은 없는데,
그걸 보고 나쁜 기억이라고 하는 겁니다. 나쁜 걸 생각을 하는 거죠. 참고로 제가 볼 때는요, 여자가 사랑받는 방법 얘기하잖아요. 늘 약해야 됩니다. 약해야 돼. 벌레 같은 거 제발 잡지 마시고, 휴지 집으면 휴지로 잡아야지 손바닥으로 잡으면 안 되고, 아무리 힘이 넘쳐도 냉장고 세탁기 혼자 옮기면 안 됩니다. 제 친구 엄마가요, 가끔 보면 레슬링 선수 같은 느낌의 엄마였는데요, 어느 날 같은 혼자서 냉장고를 옮기고 계시는 거예요. 남편분은 되게 왜소한데, 가끔 가보면 옛날에랑 요즘에, 옛날에는 그랬어요. 막 장롱 찌그러져 있고 밥솥 찌그러져 있고 막 던지고 싸워서 막 그랬는데, 이쪽은 좀 사랑에 조금 빨간불이 들어온 집이 아닌가 그랬는데, 여러분 정말 힘이 넘쳐 여자는 약해야 사랑받습니다. 징징거리는 거하고 달라요. 그래서 당신 올 때까지 기다렸다면서 이것 좀 해달라고, 아니면 오빠 올 때까지 기다렸다면서 해달라고, 또 하면 또 고맙다고 수고했다 엉덩이 토닥거려주면 또 맨날 망치 들고 어디 박을 데 없냐면서 막 돌아다닌다니까요. 약해야, 이게 원리예요. 제가 여자분만 얘기해서 약해서 사랑받으라 그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한없이 약한 모습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겁니다. 모세가 야 내가 보니까 야 이렇게 하면 돼, 전군 모여서 이렇게 전략을 짜자, 그게 아니라 내가 나가겠다 그게 아니라요, 여호수아에게 전쟁터에 나가라고, 나는 지팡이를 들고 산에 오른다는 거예요. 내가 기도할게. 이건 빈말이 아니고요, 모세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본 겁니다. 이 승리의 기억, 내가 하면 내가 하지만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실 줄로 확신합니다. 모세가 그걸 한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 응답을 알았던 모세에게는 뭐가 생기냐? 여유가 생기는 거예요. 여유가 생긴다니까요. 오래 살다 보니까 여유가 생기는 게 아니고요, 나이살이, 그게 아니라 여유가 생기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승리의 기억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과 여유가 오늘 있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나서 중보기도예요. 전쟁터에서는 여호수아 군대가 싸우고 산에서 모세는 기도하고 아론과 훌이 모세의 손을 붙잡고 있고요. 나중에 전쟁이 끝난 다음에 서로 얘기합니다. 이 전쟁에서 누가 어떻게 해서 이겼냐? 여호수아는 얘기합니다. 산에서 모세와 아론과 훌의 중보기도로 이겼다. 산에서 기도한 모세와 아론과 훌은 아니다. 전쟁터에서 여호수아의 군대가 치열하게 싸워줘서 이겼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공동체의 모습입니다. 피차 축복하고 피차 복종하는 거. 교회는 이윤 추구를 위해서 하는 데가 아닙니다. 누가 하든 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하면 되고, 내가 할 수 없는 걸 누군가 하면 지지해주면 되고, 감사하면 되고, 이건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모세가 이걸 아니까 여호수아는 전쟁터에서 하고 나는 산에서 기도할게. 자, 모세가 나는 빠질게, 그게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무게중심으로 모세가 더 중요한 걸 한 거거든요. 확신 속에서. 이게 영적 전쟁의 원리입니다, 원리. 자, 그래서 결론적으로 교회 공동체를 기도 공동체로 만드는 것이 우리의 숙제입니다. 숙제. 세상에서는 우리가 얻을 평안이 없어요. 이번에 제가 보니까요, 세상의 모습, 세상을 잘 살아가려면 꼭 기억해야 될 7가지 얘기하더라고요. 세상에서는 약한 모습 보이면 무시당합니다. 힘든 거 털어놓으면 약점됩니다. 성공한 거 말하면 멀어집니다. 돈 있다고 하면 이용당합니다. 행복하다고 말하면 시기받습니다. 비밀 말하면 다 퍼집니다. 진짜 친구는 드물고 대부분은 그냥 아는 사람입니다. 물론 그럴 수도 있는데요, 사람을 못 믿게 만드는 사단의 전략일 수 있거든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 중에 사람이 있잖아요. 근데 사람을 못 믿는다는 것은 파고 들어가면 하나님을 못 믿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게 분명히 있는데, 제가 우리 삼형제들하고 함께 영상을 하나 보자고 그랬어요. 뉴스에 나온 내용입니다. 우리는 이런 걸 친구라고 하지 않는다. 식당을 운영하는 자기 친구가 한 얘기예요.
3명의 학생이 밥을 먹으러 왔는데 2명은 김치볶음밥을 시키고 1명은 그냥 공기 하나 시키더래요. 김치볶음밥이 나왔는데 거기에 딸린 우동 국물이 나오니까 공기 하나 시킨 애는 우동 국물에 밥을 말아서 먹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2명 아이 중에 1명이 야, 넌 돈 없으니까 그런 거나 먹지라고 하면서 막 무시하는데도 그냥 거기서 꿋꿋하게 먹더라는 거예요. 이 주인 사장님이 너무 마음이 안 좋으니까 이 아이에게 라면을 한 그릇 끓여준 겁니다. 이 아이들이 다 집에 간 다음에 주문이 하나 들어왔는데 주문 전표에 요청사항이 있더라고요. 아들에게 라면을 끓여주셔서 감사합니다. 부모님이 그 얘기를 듣고 그렇게 한 것 같아요. 근데 그들은 친구라고 그렇게 다녀요. 또 어떤 햄버거 가게에서 3명의 학생이 대화를 나누고 있는데 한 친구는 세트 메뉴를 먹고 한 친구는 감자만 먹고 한 친구는 아무것도 안 먹는데 셋이 앉아 대화를 하고 있더래요. 너무 자연스럽게. 제가 야 니네도 이러냐? 이건 정말 안 좋은 거야. 이건 진짜 안 되는 거야. 근데 실제로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어. 서로 모든 옆에 있는 친구들 경쟁자로 만들어버리니까 함께라는 단어가 없는 겁니다. 배려라는 걸 못 배운 거예요. 갈수록 교회 안에서 기도 공동체로 엮이게 되면 서로가 보이는 겁니다. 기도해야 줘야 될 것이 뭔지 보이는 거죠. 약점을 들춰내는 게 아니라 여러분 주변에 와서 누군가 자꾸 뒷담화하고 사람 이상한 욕하면은 여러분에게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면 돼요. 왜냐? 여러분이 그 뒷담화나 사람들 욕하는 건 너무 찰지게 받아줘서 그래. 짭짭거리면서 막 추임새 넣어가면서 막 그러면 얘기하는 사람이 신이 나가지고요 계속 얘기한다니까요. 끊어버려야 돼. 어디 내 앞에 와서 그런 얘기 하냐면서 하지 말라고 얘기해야 되는 겁니다. 교회 공동체가 기도 공동체가 되기 위한 첫 번째 방법이 뭐냐면요, 강단에 하나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기도 제목이 통일되어져야 되는 겁니다. 이건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예배를 통해서 말씀과 기도로 함께 하나님 앞에 서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가 온라인 소통할 수 있는 단톡방을 통해서 중보 기도 제목을 나누는 거죠. 전 가끔 이제 여러 성도님들이 몸이 아프거나 힘든 일이 있어서 기도 제목을 얘기하시면 저는 이제 단톡방에도 올리고 함께 기도하길 원하는데 그런 걸 되게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어떤 분이 미국에 갔더니요, 오늘 깜짝 놀랐대요. 뒤에 하나 광고가 붙어 있는데 누구누구 집사님이 이번에 암에 걸렸는데 입맛이 없어서 밥 먹기가 힘드니까 성도님들 중에 시간 되시는 분은 같이 밥을 먹어주시기를 원하신다고 리스트를 쓰라고 그러는 거예요. 너무 놀랬대요. 보통 우리나라 교회나 우리 정서 같은 경우 남사시럽다면서 병 걸리고 아프고 사고 나고 얼마나 숨깁니까? 쉬 하면서 절대 얘기하지 말라고. 저도 몇 번 당했거든요. 목사님 알고 계시면 나만 알긴 다 알더만. 목사님 알고 계시라고 나만 알고 있었는데 나중에 다 하는 거예요. 자꾸 쉬쉬쉬 하는 거예요. 절대 아닙니다. 가족들 간에 그런 거 안 숨기고 오픈해서 기도하고 하는 이유가 기도의 힘을 알기 때문에 그러거든요. 물론 당장에는 조금 창피할 수도 있고 하지만 그건 하나님 원하시는 게 아닙니다. 혹시 교회 단톡방에 그런 게 어려우시다면 최소한 여러분 구역의 단톡방만이라도 그런 건 충분히 오픈할 수 있는 분위기가 돼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건강도 물론 자랑할 것이지만 성경은 약함도 자랑하라고 하거든요. 약함이라고 하는 것이 나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담는 그릇이니까 얼마든지 오픈할 수 있는 거거든요. 아니 내가 잘못해서 하는 것도 아니고 수술도 해야 되고 시술도 받아야 되는데 이걸 교회 가족들로 하여금 중보기도 받고 한다라는 건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강단과 예배와 온라인 단톡방을 통해서 기도 제목을 공유하면 누가 기도해서 응답되는지 어떻게 합니까? 우리 교회가 함께 기도해서 전 교인이 함께 기도해서 응답받은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그런 겁니다. 자, 교회 응답의 스케줄을 말씀드리면 3월 한 달간 우리가 약속을 했죠. 새 학교, 새 학년, 새 학기이기 때문에 모든 만남과 사건과 일을 축복으로 바꾸는 힘을 가진 우리 자녀들 설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되겠고요. 매월 마지막에 다음 주입니다.
연합의 날 해가지고 1부에는 주일학교 연합 예배를 드리고 2부에는 지난번에 드린 것처럼 우리 구역이 되는 날 진행을 합니다. 지난번보다 훨씬 풍성한 모임이 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그럼 기도하시면서 준비하시기 바라고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때와 날을 정하시고 분명히 일을 하시거든요. 그걸 보는 겁니다. 그리고 응답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지난번 모임 때 내가 조금 부족했던 부분들을 조금 보충해 가면서 미리미리 연락도 좀 해보시고 그래서 모임을 통해서 또 구역 예배 시간도 정해지고 하면 이게 차근차근 이게 조용히 변화의 물결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응답 받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내일하고 내일 모레 우리 3월 23일, 24일 날 우리 특별 세미나가 있는데 우리 교육자들하고 또 여러 중직자들 또 1박 2일 안산에 있는 수양관으로 또 수련을 다녀옵니다. 동산교회 우리 김인중 목사님 평생 목회 사역에 대한 그런 이야기도 듣고 또 도전도 받고 오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아시고 23일, 24일 특별 세미나 있다는 걸 알고 함께 기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영적 전쟁의 원리 그랬는데요. 뭐 다 아시는 내용인 것 같아도 정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나는 과연 승리의 기억이 있느냐. 제 지난주에 야 손해보게 안 하셔 하나님은 저는 그런 기억들이 있거든요. 제가 늘 어떤 일이 생기고 막 그럴 때마다 저 혼자 읊조리는 제가 만난 하나님을 고백하는 게 있거든요. 실수하지 않으신 하나님, 실망시킨 적이 없으신 하나님, 그리고 좋은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 하나님. 화가 나서 씩씩거리다가도 그 고백하면요, 그 고백이 나를 붙들어 주더라고요. 모세가 어떻게 뭐 간이 배밖에 나온 겁니까 지금? 그게 아니라 승리의 기억입니다. 승리의 기억. 승리의 기억을 가진 개인은 그것만큼 힘이 되는 게 없고요. 승리의 기억을 가진 자들의 모임, 공동체는 그것만큼 강력한 파워가 없는 겁니다. 우리 316 교회가 그동안 인도에 오신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승리의 기억으로 무장해서 앞으로 더 큰 하나님의 응답과 은혜를 또 이뤄나갈 수 있도록, 그래서 오늘 주신 영적 전쟁의 원리를 붙잡고 새롭게 또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의 다음 세대들에게 간증할 만큼 또 할 말이 있는 만큼의 응답과 축복을 받아 누리는 은혜가 오늘부터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